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양합니다. 327장.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죄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죄단에 산죄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죄단에 산죄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죄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죄단에 산죄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3장부터 5장 5절까지인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지는 게 아니군요. 죄송해요. 다시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맞아요. 이스보셋이 아들이 되는데 그 뒤에서 실질적으로 정권을 잡고 있었던 건 누구였냐면은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었죠. 아브넬이 정권을 실상 보셋보다는 더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의 마음도 한때는 두려워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권 장악에 연약한 점이 좀 있었지요. 그때에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사울의 그 아들의 명목상의 계승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갖다가 세우기는 했지만 실상 이것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미묘하고도 복잡한 일들이 그 속에 깔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명목으로는 이스보셋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도 실상은 정권에 대한 야욕이 조금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죽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의 가정에 대한 어떤 그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브넬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보면 굉장히 물론 성경에서 좋게 평가되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속의 마음은 실상 그렇게 선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죠. 이제 7년 6개월이 흐르는 동안에 나라가 두 쪽이 되어져 가지고 불안전하게 가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가문이 이제 점점 더 번성을 해가고 사울의 가문이 몰락해 간다라고 하면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가문이 몰락해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아브넬과의 이스보셋의 내분 때문이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 수요일 날 그 이유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하겠지만은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갖다가 통관을 하게 돼요. 그 통관하고 난 이후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이걸 문제 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왕의 첩을 이렇게 통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반역행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그 첩들을 갖다가 통관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스보셋에 대한 분노가 이끌게 되니까 이 아브넬이
나중에 다시금 다윗에게로 지금 찾아가는 말씀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이스보셋 앞세우다가 지적받고 나니까 화가 나서 다윗에게로 간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 손바닥 마음이 뒤집어지듯이 자기가 좀 그랬다고 해가지고 내가 밑으로 더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야브넬의 비밀스러운 회동에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라가 세워지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보셋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한 어려움도 아니죠. 그냥 자존심이 상한 거였죠. 그래서 다윗에게 비밀스럽게 회동을 제안하게 되어지고 이 비밀 회동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스보셋을 제쳐놓고서는 이스라엘의 다윗왕 다음에 자기가 두 번째 실권자로 서기 위한 비밀 회동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에게 그래 어서 와 이게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는데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그 미갈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울의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막 변심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딴 남자한테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그 원래 나의 부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너의 충성심을 내가 보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조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보셋 왕에게도 직접 요청을 하면서 싸움하지 아니하고 평화스럽게 공식적인 통일을 좀 이루어 나가자. 그래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곳에 대해서 이제 수락을 하죠. 그런데 이런 수락이 자기네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북쪽에 또 11지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실상 이 남북전쟁 있고 나서 예전에 기브온 이 기브온에서의 남북전쟁이 뭐냐 하면은 다윗의 군대와 이 이스보셋의 군대가 서로 그 전쟁 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네 군사가 더 낫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오늘 그 나오고 있는 그 아브넬의 그러니까 아브넬의 동생 아브넬이 그 요압 장군 있죠. 다윗의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이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죽이는 과정이 그냥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엘이 그냥 쫓아오면서 아브넬을 자꾸 약 올리면서 공격을 하니까 이 아브넬이 너는 나하고 상대가 안 돼. 그랬는데도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브넬이 동생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누구냐 하면은 요압이겠죠. 아무래도 형이 저 아브넬이 나의 동생을 뭐예요?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비밀 회동이 딱 끝나가지고서는 아브넬이 다윗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 왕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당신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서는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합해지면 자기는 2인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보셋 왕은
유명무실하게 되어질 거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리와 팔이 막 떨렸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그 이스보셋이 떨게 되었던 이유가 정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아니라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예요. 요압이 비밀 회동을 끝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쫓아가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이유가 제일 첫 번째 큰 이유가 동생 아사엘이 죽은 걸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면 자기가 다윗의 군대 장관 중에 제일 1인자였고 이제 2인자로서 그 다윗의 밑에서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아브넬이 와가지고 나 당신 밑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나 2인자 시켜주세요. 그런데 또 자기 동생까지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요압에게 있어서 아브넬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거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서는 이 개인적인 욕망 그리고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서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만약에 아브넬을 죽여도 나도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그리고 내가 죽인다고 하면은 동생 때문에 죽였다는 걸 다윗 왕도 알 거니까 뭐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되겠지라고 하고서는 죽였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브넬은 북쪽의 11지파를 이제 다윗 왕으로 끌고 들어갈 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이스라엘의 그 북쪽의 11지파의 장로들도 이런 상황들을 동의하고 이제 막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농부에게 그 다음 해를 위해서는 그 원래의 그 씨앗 중에서도 씨앗 그러니까는 그 다음 해의 씨앗은 먹지 않잖아요. 그죠? 그만큼 귀중한 건데 이 씨앗을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정치인으로 이야기하면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죽인 건 아닌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도 야 이거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른 게 뭐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야 알고 보니까 똑같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하고 다른 점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은 아브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요압을 저주를 해요. 근데 이 저주가 굉장히 센 저주죠. 사무엘하 3장 29절에 나가 있을 텐데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가라.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면서 다윗의 분노도 보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를 아우르는 위로의 말도 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요압을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저주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백성들이 다윗도 울고 백성도 울고 하면서 저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자기가 직접 장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서는 장례를 아주 잘 치러줘요. 그러면서 사울한테 붙잡힐까 말까 할 때 활의 시를 지어 가지고 자기의 비통함을
표현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 야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또 장례 기간 동안에 금식하기도 하고 또 그를 위해서 노래도 부르고 애가를 갖다가 부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면서 저 다윗 왕은 좀 달랐구나. 그래서 사무엘하 3장 36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온 백성이 다윗 왕을 보고 다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위기를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돌파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서는 저 요압이 앞으로 큰일 저지를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요압의 저 가정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라 라고 하면서 경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국가를 갖다가 이제 통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 다윗을 사랑하시면서 세워가시는 거죠. 실상 이 요압도 알고 보면 굉장히 아주 혁혁한 그 공로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한테 개인적인 자기의 관계로 인해서 다윗이 어렵게 되어지고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가시는 일에 거치는 일이 있고 조금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윗으로 하여금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도 쌓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게 신앙의 사람도 우리가 어떤 일을 또 이렇게 삶 속에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도 있고 때로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쪼이면서 인도해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잘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맥이 다 풀려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의 림몬의 아들들이었던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찾아가 가지고서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림몬의 아들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요즘 정권이 막 바뀔 때 아니에요. 그죠? 정권이 바뀔 때니까 요 이스보셋을 다윗이 싫어할 거다. 그래서 저자를 죽이고 우리가 다윗에게 나가면은 다윗이 우리를 갖다가 좀 더 인정해주고 출세시켜줄 수 있겠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그 블레셋 전투에서 죽고 났을 때에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죽였다고 죽고 싶어 해서 그때 다윗이 충격받아 가지고서는 그 아말렉 청년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울을 갖다가 죽일 수 있느냐 해가지고서는 처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림몬의 아들들이 기억을 못한 거죠. 그렇게 갔으니까 야 그래도 뭔가 얻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이 림몬의 아들들을 그대로 잡아가지고 수족을 베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보셋이 죽은 거를 슬퍼하면서 또 이제 장례를 치루어 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실상은 다윗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다윗을 이상하게 몰아간 거예요. 그죠? 저 이상하다 좀 사람이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정리를 해가신다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서는 이 다윗이 그 이스보셋의 장례까지 치러줌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도 이제 같이 이어서 얘기하지만 다윗은 평생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서는 30세가 되었을 적에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추대가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년이 지나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6개월 지나가지고 드디어 세 번째 이스라엘 12지파의 추대를 받아가지고서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지파가 10지파, 11지파를 취하는 게 더 쉬운가요? 아니면은 11지파가 한 지파를 취하는 게 더 쉽겠냐는 거죠. 이건 뭐 세상 상황으로 보면은 이미 전쟁이 났어도 전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났다 할지라도 한 지파였던 다윗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다윗은 여러분 뭐예요? 7년 6개월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의 인내함, 또 소망, 하나님이 세우시겠지. 사람이 세우는 것보다 무력으로 하지 말자. 화합이 중요한 거고 통일이 되어졌을 적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다윗이 제사장 나라법 안에서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일이 잘 진행이 되어졌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어진 거죠.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었고 복종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 입으로 스스로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다윗이 등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순종과 인내와 고난 속에서의 삶의 태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혹독하게 줄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정말 시험도 하셨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황을 늘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 있느냐 그러면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하냐 그러면 또 내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때에 온전한 다윗과의 모습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오늘 깨달으면서 다윗의 지혜로움과 그 인내함이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브넬의 관계 속에서 오해를 당했을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요압으로 인하여서 일이 파생되어지고 또 림몬의 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셨던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통일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과 또 인내함을 가지고 정말로 윈윈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살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오해받을 일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섭리되어져서 평정을 이루어 하나의 국가를 바르게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그것에 또 순종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늘 아침 모든 대지를 적시는 때에 하나님 많은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다시금 봄 기운을 맞이하고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 봄 기운의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일터와 가정 또 자녀들 또 삶의 현장에서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